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진단으로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활로를 모색하는 수련회를 어젯밤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또 적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대안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어제 제가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이 반성했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절로 시작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거부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고 제일 조마조마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예배 때 절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구조도 문제잖아요.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당장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거는 제가 예배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신학 전공을 했으니까 예배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또 그런 부담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박 목사 머리도 자르고 하면서 새로운 길이 아니라 기성교회가 좀 비슷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비니가 5대째 기독교를 믿는 그런 셈이죠. 우리 집에는 목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 우리 집안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를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잘 내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게. 어렸을 적에 보면은 주일 아침에 밥을 먹다가 막 갑자기 욱 하면서 밥상을 촥 뒤집었고 올라가서 설교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봤고 큰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봤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는 아니지만 한 두어 번 정도 상을 이렇게 슉 뒤집어 엎는 것도 보고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집안 망신 시킨다고 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하게 하시는데 가족들에게는 유독 폭발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명절에도 시골 내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 염소 우리를 이렇게 좀 개비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도와드리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내려가 나 혼자 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울컥 했지만 그러나 또 제가 목사니까 참았죠.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일하시는 건데 그럼 즐겁게 하시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왕이면 즐겁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옆에서 또 아버지 잔소리를 하잖아요. 또 그 잔소리를 한다고 또 아버지가 또 화를 내고 그러면 또 그 잔소리를 듣는 어머니 또 화가 나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거기다가 귀가 어두우시니까 이게 여보가 아니라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막 소리가 다 커지고 그러니까 또 듣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막 이렇게 할 느낌인데다가 또 실제도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참. 근데 그게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우리 집안에만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 뉴스를 보니까 가족 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고 막 그런 뉴스가 어김없이 이번 명절에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가정폭력 신고가 명절 때 평소보다 1.5배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안 보고 살면 나을 텐데 보면은 만나가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가족이 아니라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화가 많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그 틱낙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책을 누굴 빌려주는지 아무 찾아도 없더라고요.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이렇게 앉아보시면 바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문구가 있죠? 바로 그죠. 사람이 말로만, 뭐 배부르라 따뜻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야고보서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그 삶에 화가 막 넘치고, 막 그것이 분노로 발산되고 폭발하고 하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잘 믿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맨날 듣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매주 듣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마디 말로 상처를 주고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가 마음에 큰 찔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소로 눈 쳐다보고 있을까. 그 눈길이 막 비수가 되어서 꽂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뜨끔뜨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마누라의 눈길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의 눈길, 비수가 지금 막 이렇게 꽂히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야고보서는 아직 신앙인이 실천해야 된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 같고 안 된다, 그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부터 이제 바로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한 전초전 도입부에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신앙 실천이라는 대단한 그런 우리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언행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듣기는 빨리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듣기는 빨리 들어라, 무슨 스피드 있게 얘기를 들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을 빨리 충분히 공감하면서 깊이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불화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 대부분 대화하다가 생기잖아요. 이번에 감리의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라고 하는 개혁적인 모임에서 1박 2일, 정확하게 말하면은 24시간 정도의 목회자 영성 형성 아카데미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영성 아카데미는 못 가지만 홈페이지에서 광고도 올리고 많이 이런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일정표를 보니까요, 특이한 시간이 있어요. 조별 경청, 그 다음에 전체 경청 모임, 이런 게 3번이 들어가 있어요. 24시간을 모인다고 하지만 거기서 자는 시간 한 8시간 빼면은 실제로 남는 시간 얼마 없죠. 근데 거기에서 경청의 모임이 3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 또 그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해도 우리의 영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성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와대 특수활동비 말이 참 많죠. 이게 뭐냐면 원래 열람이 안 되고 다운로드가 안 되는 파일인데, 그게 무슨 그 사람들 말로는 뭐 백스페이스 2번을 누르니까 그게 다운로드가 됐다 그랬죠. 그게 원래 되면 안 되는 건데 다운로드가 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다운로드가 돼? 하면서 관계부처에 전화해서, 이거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거 빨리 에러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미친듯이 다운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몇만 건을 다운받다 그러죠. 그러고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의 알 권리니 어쩌느냐 하면서 그걸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지금 그 조목조목 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맨날, 예를 들면은 뭐 얼마가 잡혀있는, 몇월 며칠 어떻게 잡혀있는 거는, 그거는 목욕탕에 5,500원을 내고서 경찰들이 가서 했던 거다, 왜 밤에, 뭐 스스집이 찍혀있냐, 어디 뭐 지방 내려갔다 와서 밤에 급하게 모여야 되는데 문 연 집이 없으니까 그런 술집에 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이런 걸 어쨌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듣기는커녕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고, 물론 정당 간에 알력이 있고, 상대 정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흠집을 내기 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당. 저는 아마 곧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들어보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뭐 누가 하면 내가 억울하고 난 잘못한 게 없고 막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또 다른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라 또 그 사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가 잘못하긴 했지만 네 심정을 내가 좀 이해는 하겠다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평가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듣고 깊이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활 나눔을 하죠. 우리가 어젯밤에도 좀 10월 생활 나눔을 미리 좀 땡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돼서 다음 주에 생활 나눔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주 동안 살아보고. 제가 들어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참 왜 쓸데없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저 멍청이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 사단을 내. 아이고 네가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그걸 나가는 게 싸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다 보면서 아이고 어째 아이고 왜 또 그렇게 했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얼마나 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저렇게 속상한 사람인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신앙의 출발점은 빨리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듣는 거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특히 저에게 하는 설교로 특히 좀 듣겠습니다. 야와 일꾼의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도 생각보다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탈 때, 드득드득 이 말을 탈 때, 고삐를 꽉 잡지 않으면 이 말이, 이 마리가 맞나요? 이 마리가 맞나요? 말 타고 간다. 짧은 거죠? 예. 이 말을 탈 때, 이 말을 탄 사람이 이 고삐를 제대로 쥐지 않으면 이 말이 먼저 달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말을 제대로 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생각도 우리 거고 말도 우리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말은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간 일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말보다 먼저 해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면 본능이죠. 본능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게 동물이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은 그 판은 꼭 동물원과 같은 그런 난장판이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다툼, 아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제가 흘끗흘끗 제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심지어 어저께 장로님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매주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항상 주문하는 말이 있어요. 좀 한 박자만 늦게 말하라. 아멘.
마누라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복음 1장 1절도 있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박자만 늦춰도 그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박자만 늦춰도. 제가 요즘 갱년기 증상을 느끼면서 이제 나도 슬슬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혀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말을 약간 더듬는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단어가 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 맴돌아가지고 누구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누구지 하다가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욕을 하려고 그랬지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갱년기 증상이 저한테 참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슬프죠. 이걸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내의 핀잔을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제가 입술이 얇아서 나불거린다. 자기는 입술 얇은 남자가 제일 싫은데 어쩌다 방에서 만나가지고 저렇게 나불거리는 걸 맨날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괜히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제 입술을 빨아요. 왜 빠는지 모르겠는데 19금이었네. 부르트라고. 부르터서 두꺼워지라고.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19금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누구를 화나게 하려고 악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빨리 듣고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담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불화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낼까요? 택시 운전. 택시 운전, 초보 운전. 택시 운전. 택시 운전자가 더 사고를 많이 냅니다. 초보 운전자는 잘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차를 타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택시 운전자는 하루 종일 타죠. 예. 택시를 타는 시간, 차를 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은 빨리 차에서 내리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빨리 운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가속을 많이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실수가 적어요. 아무리 내가 말 잘하는 장소팔 고춘자라고 해도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겠죠? 장소팔 고춘자? 만담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재 인증하시는 거고 모른다고 하시는 분은 아주 젊으신 분인데 예, 만담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습관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한두 번의 실수는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박자 늦게 말을 하면 말 실수도 줄고요. 또 말수도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건 아주 현실적인 거죠. 말을 더듬는 친구랑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 더듬는 친구가 말을 걸어요. 야, 우리말에 답답하죠? 근데 배고프다고? 그래? 밥 먹고 가자.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야, 화장실 좀 들렸다 가자. 그래. 여러분, 또 어제, 우리 어떤 말을 했나요? 어제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사실은 생각도 나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고 큰 사단이 났던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되새겨보면 불필요한 말들이 상당히 많고, 하지 않아도 될 말,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중요한 건 말수가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말 더듬는 친구와 같이 갈 때, 그 친구의 깊은 관계 때문에, 야, 하면서 말 더듬어도 뭘 원하는지 알고, 대꾸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오히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말과 생각 없이 한 말들, 결국 이런 것들이 사단을 내고 관계를 망치고 하는데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불화를 줄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 화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죠. 이거는 잘 듣고 말하는 거를 더디하면 화나는 거는 자연스럽게 더디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저도 한때 이런 영성 이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났어. 그런데 그 화가 난 이유가 이놈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저 말을 한 걸까? 아니면은 쟤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화를 내는 걸까? 어떤 걸 것 같아요? 그놈이 나를 화내게 하려고 약 올리려고 일부러 악한 말, 곤란 말, 화내는 말을 나한테 했을까요? 아니면 쟤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그 말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중 후자예요. 대부분 보면은. 화는 걔가 나를 화가 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이 영성적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말하기를 좀 한 템포 늦춰서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화낼 일도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우리가 굳이 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회가 막 부조리가 있고 막 사기가 넘치고 막 폭력이 넘치고 막 거짓말이 막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 될 때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분노하시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일까요? 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계가 그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이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분노하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불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만 빨리 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다.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 따뜻할 온자에도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즉,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냉정하고 차갑고 뾰족하고 딱딱한 말과 태도를 이기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성질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괜히 우리가 그런데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막 악한 말, 막 악한 분노, 막 이런 거 막 휘둘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괜히 그 똥물에 가서 같이 뒹굴 필요가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악에 휘둘리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100명이면 99명이 다 냉정하고 뾰족하고 딱딱한 마음, 그런 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게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분노로 폭발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빨리 듣고 또 말하기를 더디함으로써 그들의 마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어제 정말 많이 반성했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저께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현집사님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변합니다. 아, 저 갑자기 괜한 말을 한 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걱정이 확 갑자기 임집사님과 눈이 마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 편인가. 잘 못하는 말이면 잘 안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저는 나름대로는 정의로운 말, 친근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비수가 돼서 꽂혔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예, 달라지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말수 줄이고 꼭 해야 할 말만 하더라도 제가 화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넘쳐나서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밤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경청하는가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툭하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폭발하느냐 아니냐, 그런 거냐,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품성이 있느냐 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되찾으면 세상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질 거다,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많아요.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항상 이게 굳게 다물고 있는 이런 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딱딱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 이면이 되게 그 부드러운 사람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 때는 꼭 이렇게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무릎 꿇혀서 눈높이 맞춰가지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 보면 막 너무 이뻐하고 막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강단 있는 지도자라기보다는 참 인간미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느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온화한 품성이 지금 한반도에 이런 훈풍이 불게 하고 봄이 오게 하고 또 가을을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개 대통령 따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 좋은만남교회 박영선 목사는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 목사 따위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펄펄 끓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용기와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